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가르쳤다면은 오늘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오늘 1절부터 10절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1절부터 17절 나와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초대하는 또 그런 것들도 오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도 잘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진짜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조금 일부 시간에 오바를 해서 목이 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차분하게 전할 테니까 저를 좀 진정시켜 주세요. 말씀 잘 들으시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100명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백부장이죠. 아마 이방인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밑에서 혹시 있달지라도 그가 아마 로마 군병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좀 간절히 좀 청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4절 보니까 간절하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 내용이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참 이 이방인 백부장은 참 착한 사람이죠. 자기 사랑하는 종도 되게 사랑하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종을 내치지도 않고, 그를 어떻게든지 좀 고쳐보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피정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또 회당도 지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이제 가겠다 이렇게 해서 6절 보니까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이 멀지 않아서 아마 가버나움 자체가 엄청난 큰 도시, 물론 그 지역에서는 큰입니다만은 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지 아니하여서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냅니다.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는 오시라고 해놓고는 오신다고 하니까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던 이유가 여기에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기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자기가 아니다. 자기는 이방인이고 미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만날 수는 없구나. 근데 소문은 들었습니다. 이분은 고치더라. 이분은 수많은 베드로 사건도 이제 들었을 것이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려와서 지붕을 뜯고 이렇게 고쳤던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문 많이 들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분은 나의 사랑하는 종도 고칠 수 있겠다. 그런데 자기는 가지 못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 이 말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벗들에게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자기도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하 명령권자가 있는데 그 명령권자가 저한테 말씀하면 저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저한테는 1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군사들에게 내가 야, 내 오늘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 친구는 당연히 제 부하는 내 말에 순종합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저 사람 보고 와라 라고 하면은 올 수밖에 없는, 이 군대에서는 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이것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한다면은, 명령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세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위에 계신 통치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신다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린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는 들으시고 9절 보니까 놀랍게 여기면서 돌이켜서 따르는 사람들, 누가 따랐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도 따라왔을 것이고 제자들도 따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벗들도 따랐을 거라고, 그 백부장의 벗들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아마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집에 갑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다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칭찬받았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 이만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 이렇게 복된 믿음, 이 믿음 때문에 그의 종은, 사랑하는 종은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정복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종교, 자기 유대의 잘 믿으라고 회당까지 자비로 이렇게 지어줄 만큼 굉장히 아량과 자비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분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문 듣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의 좋은 성품을 예수님이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이 정말 종을 살렸던 그 믿음, 어쩌면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어쩌면 여기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받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의 칭찬받은 믿음,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을 보내죠. 장로들을 보내서 가서 간청하게 하는 이 모습에서 그의 믿음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종을 사랑합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되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백방을 노력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그 뭐랄까요, 가장 실체. 소문을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분이면 됐다. 저분이라면은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이죠. 그분에 대한 신뢰,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이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분이라면은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방인 자신보다도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장로들이 훨씬 더 예수님에게는 예의에 맞고 격에 맞겠다라고, 또 설득력이 있다라고 그가 스스로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금 상황, 문제,
절망적입니다. 낙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종을 좀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저분이라면, 저분은 된다. 저분은. 이게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믿고 싶은 것을 막 세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대상을 뭐 세게 믿지 않아도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함을 막 세게 믿는다고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바로 그분이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내 속에 겨자씨만한 작은 마음으로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 성령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신뢰만 있다면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만드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이자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아까 봤던 6절 7절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므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도 주님께 나아가기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젊은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 앞에, 젊은 예수님이에요. 30대 초반, 지금 33살 넘지 않았잖아요. 젊은 초반인데 이분이 누구인가?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서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그분을 내가 정말 똑같은 격으로 대할 수 있구나. 지금 비식민지의 백성의 뭐 지도자 또는 뭐 민중 지금 백성들 앞에서 막 치료자 또는 여러 가지 뭐 랍비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뭐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자기는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가진 자의 도도함, 안하무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주님 앞에 서기에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정말 내 입술이 이제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그분은 높이는 이런 모습, 자기는 겸비하게 겸손하게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죄인됨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이런 태도,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상 주실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의 두 번째 요소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오늘 이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믿음의 결정판은 그 다음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권자로 믿고 있다는 사실. 이방인 백부장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생명을 주관하는 최고의 명령권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군대에 있다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은 지금 천부장 위에 있는, 아마 로마 가이사 위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 고치는 분 아닙니까? 아니 물고기에 명하에서 한 마리도 못 잡던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자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라면 오늘 이 병의 문제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세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우리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초자연세계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딱 믿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다 이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분의 믿음의 결정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자기의 종을 살렸던 이 믿음은 바로 첫 번째, 주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겸비함,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 확신과 그 순종, 이것이야말로 결국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고, 이 믿음이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종을 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야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혹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자, 이 믿음, 이런 믿음이면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병든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도 있겠다. 이 믿음이 오늘 나한테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면 오늘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을 언제든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 요소,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 호적이 옮겨졌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해서 선한 목자이신 당신께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구원은 이 사람이 착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생명을 얻는, 죽을 병에서 낫게 되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구원을 얻는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아멘. 영적 싸움도 믿음이 이기게 한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만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 천국의 희락, 그 의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자기는 아직도 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이방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구원을 이 시간에 정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이제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생명, 기쁨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이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역사,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잠자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다시 한번 육체적인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첫째 부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날 몸의 부활을 경험해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영원 복락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적용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도 좀 누리고 싶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LTC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그것을 복음이 맞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이런 또 바울 사도가 빨리 예수를 만나고 싶다 말하는 이야기, 몇 가지 부분만 죽어가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 처음부터 우리 성경은 대부분 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국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그것이 한자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영원한 천국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실학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와 실학과 평강을 여기에서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이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여기 관심을 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받고 여기에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선대하는 사람들,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기쁨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복인지, 이것들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얼마든지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정황은 엉망일 수 있어요. 나중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냥 철저히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수 있는, 남편도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죽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사는 게 죽음이죠. 근데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20대 30대 또 30대 40대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이 별로 기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과 생명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땅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는 가진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치가 좋습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문화가 우리에게 늘 향유하게 해줍니까? 어떤 것도 어쩌면 될 수 없을 수 있어요. 삶의 정황이나 상황은 우리를 하여금 소망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관계 속에서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맛이다, 이 맛.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진짜 우리 살 맛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과 진짜 그날을 정말 진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날은 지금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고난 속에서도 이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날 얼마나 나에게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것들 자꾸 유보시킵니다. 여기에서는 자꾸 물질적인 찾기를 원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경제적인 안정을 찾기를 원하고,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좋아하면 열심히 달리기 하는 거기에만 참여하면서 그냥 취미생활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고. 왜? 이것도 맛은 있겠죠. 맛은 나름대로의 맛은 있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복을 한번 누리려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반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진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한번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상황들, 이거 고치고 싶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들,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진짜 한번 고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신이 직접 나가지를 못했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간구했습니다. 간구한 거죠. 예수님께 간구하고 명령만 하신다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선교 가시는 분들, 어쩌면 지금은 많은 것을 우리 예상하지 못하지만 가면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3세계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기도했더니 정말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사님들은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다 함께 모여서 이곳을 가는 게 좋을지 남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우리 공청회도 한번 거치곤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저도 확신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가지 못하고 이곳에 계속 임대료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가서 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재정을 막 모금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죠. 무엇을 했든 간에 어쨌든 주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고 주님의 일꾼을 키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기가 좋을지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대안이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믿음을 한번 작동하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큰 믿음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무리를 만납니다. 예수님도 일단에 무리들과 같이 갔는데 그 무리를 만났는데 어떤 무리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미 이 말에서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다. 이미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하층민입니다.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자식 하나 바라보고 지내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에게 가장 의지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집안의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난 중에 고난, 절망, 낙심, 실망, 밑바닥, 아니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 이거는 살 수 없다.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들어주지 않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 나중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제는 원함도 없고 기대도 없고 사는 보람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래서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데드맨 워킹이라는 영화인가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바로 사는 게 죽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실존적 죽음을 경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어떤 위로도 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자, 오늘 13절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저처럼 이렇게 좀 조용히 말씀하셨을지 아니면은 좀 세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앞에서 봤던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과부도 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죠. 이미 상황 종료니까, 이미 다 끝났으니까, 이미 다 죽었잖아요. 죽어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왔던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한 무리들은 그 성을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성문에서. 근데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했다,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죽으면 땡.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누구 아들? 오빠 살 것이다. 믿습니다. 저도 산 줄 압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더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상황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을 예수님만 믿은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지금 이 일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말도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도 다시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제는 살게 되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6절 17절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진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예수님 앞에서 막 엄청난 물고기 잡았으면 만선의 기쁨을 막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두려움이죠. 진짜 하나님을 발견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바로 이 지역 옛날에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의 그 아들들을 살렸던, 기도로 그때는 살렸죠. 살렸던 바로 그 이야기. 그때 선지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고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이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예수께 대한 어떤 소문?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에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했습니다. 과부는 물론 함께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과부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 이곳에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이곳이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퍼지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난 역사, 죽음에서 살리신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을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그곳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아주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믿음이 엄청 많았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와서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제로 베이스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그냥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지점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도, 손으로 죽음을 만지신 것도,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다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의 사건입니다. 전율과 공포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구나. 그리고 이 소식이 막 소문으로 예수님은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을 살리셨다. 이렇게 소문으로 나오는 천국 복음의 진원지, 시작 지점 되고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작은 마을 나인으로 찾아오시듯이 오늘 저기 변방에 있던, 아니 지구 끝에 어디 대한민국 전남 여천군 남면 유성리 송고 539번지 제가 살았던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곳에, 아니면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소망도 없었던 나의 삶, 나인성 과부처럼 이제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그런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에게 삶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나의 죽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청년들, 많은 우리 대학생들, 또 우리 304동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세대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입으로 많이 떠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온갖 말을 가지고 그냥 변론하고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사실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는 왜 죽었는지, 죄 때문에 죽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이 있는 관입니다. 이거는 관례상 또 성경의 율법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의 죽음을 만져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뭐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은 막 입댈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막 입을 댈 거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당신이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막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뭐하다 온갖 뭐 여러 가지 막 입을 댈 겁니다. 예, 입대는 것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손으로 우리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을 대어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대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젊은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제는 누구 아빠야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시겠다. 누구 엄마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스럽지 안다. 그러나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되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상태일 때,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냥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찾아와 주셔서 그냥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상태, 바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은혜를 그냥 주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럴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긍휼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늘 아버지는 주목하셨습니다. 언제나 지긋한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죽음에 대한 대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지 않는다. 이미 너는 살았다. 이미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야, 내가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그러나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조금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그 주님을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은 그분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 백부장처럼 작은, 내가 그분께 갈 수는 없어. 어쩌면 내가 갈지 못할 정도로 저는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나한테 찾아오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이제는 보니까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보살피신 것 같아. 그 마음이 정말 조금 생겼다면 이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진짜 오늘 일어남의 역사가, 천국의 기쁨의 역사가, 영생의 축복이 이런 사람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장 8절 9절에서 에베소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작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여기서 누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품에 가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이 구원과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인지 선물인지 생각하면서 나한테 작은 믿음들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 주셔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